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새롭게 나아갈 힘을 얻는 귀한 내용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환자가, 나병 환자가 치유됨을 받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한 본성 중에 한 가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내용과, 또 이 치유를 받는 내용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본성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치유받은 것하고 인간의 어떤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어떤 것인지를 또 알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본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익숙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서 익숙함, 그 다음에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들, 이것들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함,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아마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 계시다가, 갈릴리에 계시다가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실 때에, 오늘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길에 한 마을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나병 환자 몇 명이 있어요? 10명이 예수를 만나고 멀리 섰어요.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이니까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시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 멀리 서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병 환자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병이죠.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그 당시에 취급했기 때문에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너희들 가서, 지금 낫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문둥병이 있지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들을 향해 가는 중에 온몸이 깨끗해졌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록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기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문둥병, 나병, 그 당시에 몹쓸병이죠. 난치병이죠. 그런데 그 병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음을 받았다, 깨끗함을 받았다. 기적 중의 기적을 10명 모든 환자들이 경험하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회복되어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는 길 도중에 이 나병 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입니까? 난치병이죠.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다시 축복을 받은 것이고, 또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회복, 가족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그들이 찾은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 한 사람이냐? 사마리아 너 한 사람이냐?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사람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이 주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이 낫는 순간 건강을 회복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순간 잊어버린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한데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 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생각들이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간청에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에 깨끗함을 받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다른 사람도 낫으니 우리도 낫다라는 것을 치유받는 순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위험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수님, 이 결과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님으로 얻었을 때에 이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에 이 결과를 주시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9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순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 나병에서 구원해 주신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9명 모두가 찾지 않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어저께 그 장인어른이 이제 편찮으셔서 새벽 예배 끝나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갔는데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2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전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응급환자로 들어온 사람만 그 하룻밤이잖아요. 하룻밤에 430명이 넘는.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관계자에게. 워낙 이렇게 많으시냐? 이렇게 많이 오냐? 그랬더니 그 기적에는 430명 적게 온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공기를 맞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것을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당연함이 익숙함으로 되고 익숙함이 안일함이 되고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이 되어졌을 때에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또 한 가지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 당연함이 권리가 되어지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섬김을 받고 배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배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권리가 돼요. 주장할 권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권리가 되다 보면, 권리로 주장하다 보면 얻어지는 결과는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배려를 주는 그 사람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과를 당연하게 얻으면 첫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주는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은 우리가 호흡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당연하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어떤 노력이 있어서, 어떤 대가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없는 은혜, 피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서 그 귀한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한 것을 수시로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결론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해 주신 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에 그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육신의 질병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예수님은 그 감사를 뛰어넘어 19절 그에게 어디까지 주셔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아멘,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가라. 감사했더니, 예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의 영성을 가졌더니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심을,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것 안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끊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첫 번째 영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 그 감사를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오늘 16절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감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기도로, 섬김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서 끝까지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한 명의 사마리아 같은 삶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온전히 펼쳐져서 구원 얻는 마지막 구원 얻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